연말 연시를 보내는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먼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거나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말이 나오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이 무시되거나 소외된 것 같은 기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덜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서운해합니다. 자신이 먼저 알아야지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턱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이가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계획하신 바가 만세 전부터입니다. 그동안 그 계획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려왔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주 탄생,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줘야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이 구주 예수 탄생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당신에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바입니다. 더군다나 아모스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또는 선지자들이 보이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 이 탄생의 소식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사자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첫 번째 들은 사람은 당시 양치던 목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목자는 이제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의외의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동일한 흐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이 감을 잡고 그 먼 길을 달려온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천시했던 이방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메시아 이 탄생의 소식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왕궁으로 찾아갔을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면에서 벗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당대의 지도자의 새로운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왕가에서 태어났을 거라 하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이 호라운 왕궁에서 태어나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 위대한 지도자는 분명 왕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지극히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왕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국간 구유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시대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선택한 부모는 누구였냐면 요셉과 마리아. 다시 말하면 그들의 가정은 보편적인 가정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들의 가정 형편은 누가복음 2장 24절 보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 올라갔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바친 제물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를 드리는 형편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당대로 오면 가난한 가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심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참으로 로마의 제국의 압제 있는 가운데서 뭔가 이 소중하고 왕의 왕 되시고 메시아 대신 이분을 지키고 보존하려면 뭔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뭔가 갖추어진 가정에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뭔가를 그를 보호해 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수의 가정, 정령의 집 비둘기 하나 제 주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가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약자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찾아온 모습, 예수님이 평생을 살았던 환경 속에서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면에서 생활 면에서 궁핍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누가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또한 예수님이 관심 가진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주님이 초청하는 대상자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요, 몸 불편한 자들이요, 저는 자들이요, 맹인들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지체 면에서, 형편 면에서 모든 것들이 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초청하고 있는 주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여기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들, 약한 자들, 세상에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당한 이들에게 늘 뒷전에서 밀려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이 동일했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약자와 소외된 자들과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교제했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며 라고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를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이 성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부자나 강한 자들 위한 축제, 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은 철저하게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 날이 이날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의 소식,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런 약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할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따르는 우리도 세상에서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예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건강한 사람보다는 연약한 자에게 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요, 가지지 못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요, 아는 것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자격지심, 열등감, 이것은 주께서 허락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붙잡아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누구에 전달되어 있냐면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이 기사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목자들의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 앞에 그들의 행동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행동, 참으로 이 행동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동방 박사가 누구였습니까? 이들은 이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었습니다. 마이고라고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별의 움직임을 이렇게 늘 지켜보면서 이상한 별이 이렇게 출현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은 그 나라의 왕이나 특별한 인물이 태어났음을 알려주는 상징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느 날 뜻밖의 그들이 늘 천체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전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이상한 별이 출현한 겁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단순히 하늘의 신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해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이게 저 별은 왕의 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집니다. 그리고 왕을 배려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세 가지의 그런 보배함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머물렀던 동방 박사들이 머물렀던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란 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해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200에서 1500km가 되어집니다. 고대 여행 속도에 의하게 되면 이 거리는 보통 40일에서 75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 거리가 장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을 지어 통과하는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들이 지체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랫동안 그들의 세계에서 왕의 별 출현을 이미 그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별의 기다림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던 차에 그 별의 움직임 앞에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사막을 지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들이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광야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40일에서 75일까지 거리 속에서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 때로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왕을 경배하겠다는 소망 하나로 그가 모든 요정들을 잘 감내하고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들에게 왕의 별, 왕의 출현을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출현 앞에 그들이 기꺼이 그들이 행적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주 탄생에 있어서 이 목자들이나 그리고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당시에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방 박사가 와서 이렇게 헤로드 왕에게 와서 이렇게 아기 예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것을 누구에게 묻냐면 당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면 도대체 이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체 없이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들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로는 헤로드 왕의 질문 앞에 태어난 곳을 정확하게 지명을 밝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의 모순은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었고 율법을 기록하면서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동방박사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구주 탄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하나의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은 엄연한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 정보를, 지식을 그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면에서 기득권층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진 것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개인의 삶을 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것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장사를 허락할 정도로 모든 종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들은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이 형식주의와 그 종교적인 외식주의가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안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맛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도리어 동방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해줬을 때 이 소식이 불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메시아가 지금쯤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인 패턴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고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었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었기에 메시아가 와서 참으로 이것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게 존귀한 주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며칠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가난하고 약하고 참으로 어려운 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을 다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 심령에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목자처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주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한편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육신을 입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서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설렘과 기쁨으로 준비하듯이 우리도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을 따라 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탄은 이미 지나갔으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의 기쁨과 설렘으로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고달픈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